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습니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방에 계신다는 것을 실감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매주 나가면서 정작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는 전혀 딴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50년 사역 중에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들어보셨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니다. 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황한 설명이 아닙니다. 단 한 문장. 오늘 이 벤치에 앉으셔서 그 문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 문장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곳은 그늘나무 벤치. 저는 윤엘리아 장로입니다. 저는 50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고 계십니까? 다릅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방에 계신다는 걸 실감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매주 빠지지 않으면서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는 전혀 딴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부끄러웠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니다. 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황한 설명도 아닙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오늘 이 벤치에 앉으셔서 그 문장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길어 보입니다. 정말 길어 보여요. 어릴 때는 어른이 되는 게 까마득하고 젊을 때는 노년이 남의 일 같습니다.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태어나고 사랑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눈물도 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헌신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만 남아있는 상처도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긴 이야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거기서 길게 말합니까? 안 합니다. 그분 참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참 따뜻한 분이셨죠. 어려운 사람을 참 많이 도우셨어. 그게 전부입니다. 수십 년의 인생이 결국 한 줄로 요약됩니다. 그 한 줄이 얼마나 가슴 시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붙여주는 그 한 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겉을 안 보십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집니다. 핵심이 보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고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그 방대한 예수님의 삶이 딱 이 한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나무라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저도 부끄러운 시절이 있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50평생 교회 장로로 살았습니다.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람인데 집에 오면 왜 그렇게 달라요?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정작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제 안에 날 것 그대로가 나왔습니다. 화도 내고 조급해하고 상처도 줬습니다. 하나님은 제 주일에만 살아계셨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제가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 공허함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개념으로만 남을 때 신앙이 얼마나 껍데기가 되는지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 간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남기실 그 한 문장,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문장이 남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핵심 단어가 경외입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거룩하고 동시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앞에 설 때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아버지 앞에 선 자녀처럼 말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런 경외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머릿속 지식처럼 대합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처럼 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 앞에서는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느슨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눈치가 하나님 눈치보다 더 크면 그 인생은 올무에 걸린 인생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 성경은 그걸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의 하나님과 마음의 하나님이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두 번째 점검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쉴째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 야곱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혼자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순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야곱의 삶을 바꿨습니다. 속임수로 살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세 번째 점검입니다.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신앙은 주일 1시간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결정됩니다. 화요일 말투에서 결정됩니다. 수요일 은밀한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점검 앞에서 우리 중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빛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은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일상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뒤로 밀어냅니다. 의도치 않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러는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습관입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다음 주부터 제대로 예배드려야지. 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건 그냥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내가 먼저고 내 형편이 먼저고 하나님은 그 다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목하십시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진화의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실제가 아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가장 무서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조력자 하나님 습관입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만 붙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낯설지 않으시죠? 저도 그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내 계획의 보조자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부르는 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장로님, 저는 지금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생각할 힘도 없습니다. 오래 병중에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밤마다 웁니다.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기력이 없어도, 눈물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서진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부서져 계신 분, 오늘은 이 한 말씀만 붙들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이 생기시는 분들께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실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이 한마디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은 당신이셨습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딱 이 한마디,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 결정 앞에서 3초만 멈추십시오. 눈을 살짝 감고 3초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가? 10초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3초짜리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실천입니다. 이번 주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딱 하나를 바꾸십시오. 각자 아실 겁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 자리에서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보는 것, 말하는 것, 미루던 것. 딱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 기억하십니까? 들판에서 혼자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 말입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무도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도 바로 그 자리,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벌써 20여 년이 지난 일입니다만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지방교회에서 장로로 섬길 때 어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편의상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앞에 나서는 일도 없으셨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다가 그 집사님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몰라도 그분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때는 딴짓하거든요. 근데 저분은 아무도 없어도 누가 봐도 똑같아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누가 봐도 똑같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실제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집사님을 따로 뵙고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집사님이 수줍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저는 하나님이 항상 여기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예요. 저는 그날 솔직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고 장로 직분도 받았는데 이 조용한 집사님의 한마디 앞에서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그냥 다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기 계신다. 그것이 그 집사님의 삶의 기준이었고 그 기준이 그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문장을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훗날 그 집사님은 병원으로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그분의 불신자 동료가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관 앞에서 혼자 한참을 서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분이 믿던 하나님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직분도 크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된 사람의 삶은 말을 안 해도 향기가 납니다. 그 집사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남기신 문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내 인생의 문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다.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하루에도 그 문장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안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잠들기 전 한마디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그 고백이 하루하루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에 딱 한 가지만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현실입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그늘나무 벤치를 찾아오신 여러분, 오늘도 먼 길 오셨습니다. 이 벤치를 떠나실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이십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실제이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이 한 문장을 새겨주시기를. 저 윤엘리야는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문장이 되기를. 저는 윤엘리야 장로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 벤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